사도행전 14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참 좋지요. 오늘 제가 오는데 보니까 은행잎이 참 멋있게 물들었더라고요. 여러분, 낙엽 중에서 가장 먼저 드는 게 바로 은행잎입니다.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으면은 황금이 낙엽에 대해서 황금 덩어리가 땅으로 쫙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은행잎이 노랗게 물드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은행잎이 별을 닦아서 그런데 별이 노랗잖아요. 별에 먼지가 묻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먼지를 은행잎이 싹 닦아줬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별을 닦다 보니까 그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금빛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 금빛이 묻어가지고 노랗게 드는 그 은행잎이 땅에 자꾸 이렇게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 가을에는 순금처럼 반짝이는 그런 은행잎을 보면서 왜 은행잎이 저렇게 노랗게 물들었을까? 닦아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별을 닦아줘서 그렇다. 여러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그 가장 인기 있는 그 노래 가사가 그거잖아요. 나는 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착각이죠. 여러분, 별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닦아줘야 돼요. 부모님이 닦아줘야 되고, 아내가 닦아줘야 되고, 남편이 닦아줘야 되고, 그래야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닦아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빛이 물들어가지고 나도 노랗게 황금처럼 반짝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은행잎을 한번 보시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보로 섬에서 아주 큰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허다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양이니까 그의 말씀을 듣고 목자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저도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복음을 막 간절해서 목마른 심정으로 쫙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척해요. 뭐라네.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구부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이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또 믿는 사람들을 택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구원의 그 선물이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구보루를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 이고니온은 다시 또 이제 튀르키라는 그 내륙이죠. 섬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고니온에서 아주 귀한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자, 헬라의 허다한 무리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작정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발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일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그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멸하는 거예요. 다른 장벽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줄 수 있으면은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전해야 되고, 친구들에게 전해야 되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했습니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죠.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성령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사업이 풀리고, 어려운 일들이 풀리고, 마귀가 물러가고, 그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권능을 믿고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그 말씀이 배척이 되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반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제가 대만에 가서 그 대만 초기에 그 선교사들이 그 세운 교회가 있어요. 선교사 기념 교회죠.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벽에 쭉 쓰여 있더라고요. 초기에 그들이 어떻게 전도했나. 처음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찰 있는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똥 바가지를 막 들여쓰고 또 그 사람들 죽이려고 막 낫과 칼을 들고 막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원래 타이난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까오슝까지 이렇게 막 피난와서 숨고 막 그런 이야기를 쫙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은 마귀가 분노해요. 시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내가 불을 주러 왔다.
둘.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다투고, 또 아들이 아버지하고 다투고.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복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휘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군요.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셨군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가 있느냐,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돌에 맞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 한번 맞아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이게 나는 조그마한 돌에 한번 맞아봤는데 여기를 맞았는데 엄청나게 아파요. 근데 여러분 돌을 던질 때 한 주먹만한 돌을 던지잖아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맞으면 죽어요 사람. 네? 예. 근데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막 바울이 죽었어요. 쓰러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어다가 성 밖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셨죠. 깨어나게 하셔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믿음을 굳게 가지라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도 큰 선물을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잖아요. 살아계신 그 우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모르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날 때부터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보지를 못했어요. 안진뱅이죠. 얼마나 걷고 싶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보게 되면은 차별 대우를 받잖아요. 멸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나도 한번 사람 대접 받아봤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뛰어봤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학교에 한번 다녀봤으면, 이게 소원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안진뱅이가 바울의 말을 주목하여 듣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복음서를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진뱅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나도 일어설 수 있겠다. 바울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일어나라! 네 팔로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라!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신을 믿고 있었냐면 제우스 신당에서 제우스 신을 믿고 있었어요. 헬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제우스의 그 신들이 있어요. 신들. 그리스 신들이 많잖아요. 바다의 신, 하늘의 제우스 신, 무슨 여신, 비너스 신 많이 있잖아요. 아무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막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옷을 찢고 분하했어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올 수가 있습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만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시고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신 천지의 조주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우스 신당에 있는 그 제사장이 와서 그 사람들에게 신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뭘 가져왔어요? 소를 가져왔어요. 소를 잡아서 가져오고 또 화환, 큰 화환을 신에게 드린다고 가져온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헛된 우상들을 다 버리고 헛된 신들을 다 버리고 다 이게 가짜니까 그리스에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신전에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신이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기도도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그런 헛된 것들을 다 버려라.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었느냐? 이런 헛된 짓을 다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나간 세대, 우리 이방인들 잘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런 모든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헛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다 사하고 갚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셨잖아요. 곡식을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을도 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라.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설득을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담대히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거절당하면은 복음 전하기 싫죠. 아유 난 못하겠다. 저도 교회 한 10년 해보니까 근데 표정을 던져도 하는 사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진짜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돌에까지 맞았잖아요. 여기 보니까 욕을 얻어먹었다고 그래요. 모욕을 하였다. 욕을 얻어먹고 돌로 이렇게 침을 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참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하나님 거기에 무슨 일을 하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셔서 그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오게 해요. 믿게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유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주를 힘입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